폭풍 속에서도 자는 자를 깨워야 한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폭풍 속에서도 잘 수 있다고 하는 저는 가만 생각하니까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든 잘 자거든요. 그래서 온갖 저기에서도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이 요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선교팀을 바울의 꿈을 통해서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끄시는 또 이끄심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들이 선교 사역지를 옮기는 그런 과정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는 좀 반대 상황입니다.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이때 우리말은 그냥 향하여지만 영어는 전치사가 against예요. against. 그래서 그것을 쳐서 외치는 겁니다. 그것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그의 기도와 부재가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넬료는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니느웨 성은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해요.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요한계시록 말씀 나눴지만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게이지, 그 심판을 측정하는 게이지가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이렇게 그려보게 돼요.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는 거죠. 임계점이 있어요. 죄악이 상달되어지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임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을 향하여 그들에게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지금 적대 관계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이 2번 3절에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주의 낯을 피해 어디로 가고 있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편만하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명목상 유신론자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하지 않고 다시스가 어디냐? 이게 지금의 스페인의 끝이 그야말로 성경의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중해 끝이 바로 스페인 다시스입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데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갔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마침 우리 요즘은요 인천항에 가서 중국 단동에 가려면 어쩌면 제가 중국의 이 동원 형제 결혼식에 그 한국 측 대표로 제가 결혼식 참석하고 올는지 모르겠어요. 4월 첫째 주에 4월 2일날 다행히 주일날 토요일날 결혼 안 하고 목요일날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나마 가겠다고 이제 해놨거든요. 수요일날 가서
갔다가 목요일날 결혼식 보고 금요일날 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가는 방법이요. 인천항에 가서, 인천에 가서 배를 타고 단동해으로 가면 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면 하루에 언제 배가 떠나는지, 일주일에 몇 번 배가 있는지,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가면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여객 시스템이 있는 곳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지금 기원전, 지금 한, 요나하니까 기원전 800년, 900년 그때 그런 정기적인 이 선박, 운행 시스템이 없던 시점, 마침 배를 만나는 것은, 이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서 한국에 가서 축 치고 있다가 언제 무슨 배가 있다 하더라 그러면 벌써 며칠 전부터 가서 있다가 배 다 꾸며지면 올라타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려고 하는데, 마침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픈도어 선교라는 게 있어요. 오픈도어 선교. 물론 거기서는 오픈도어라는 것이 이제 옛날 철의 장막이라는 공산권 선교를 하는 단체가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산권이 무너진 다음에 오히려 이제 지금 회교권이 훨씬 더 어려운 지역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 선교 전략 중에 선교 정책이나 혹은 철학 중에 이 오픈도어 이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상황을 열어주시는 곳, 상황이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여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상황이 열린 곳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열린 문.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침 배를 만납니다. 마침 상황이 열렸어요. 마침 내가 계획했던 것이 대로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가니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갔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뭐 이상하게 많아서 안 되는 겁니다. 가가지고 눈썰 매장에 대학생들, 청년들 만나러 갔더니 청년들 오는 차가 하는 거죠. 빈 설산에 가가지고 열심히 눈썰매만 타고 오는 상황이 마치. 그런데 여기는요, 요나는 마침 배가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마침 뱃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열린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상황이 열린다고. 여기서 기준이 뭐냐? 하나님 제일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을 제쳐놓고 다른 뜻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죽겠어. 이놈 죽일까요 말까요? 아무리 물어봐야 하나님 답을 주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이 어떤 경우에 선과 악을 나누기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갈까요? 저 회사 갈까요? 대학원을 갈까요? 취업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명시적으로 주시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또 주위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열린 문, 오픈도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뭘 살펴보느냐? 내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내 동기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이 길로 갈 건가 저 길로 갈 건가, 내 생각에 이 길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앞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내 동기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하고 어떤 어려움을 그냥 단지 피하려고 하는, 요나는 물론 마침 배를 만나고 마침 뱃삭이 있고 마침 배를 얻어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동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동기가 불순할 때, 내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열리는 어떤 상황, 내 동기가 내 이익과 내 이익이나 어떤 다른 어떤 욕망을 위해 살아갈 때 일이 잘 된다면 그 일 잘 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오히려 내가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생겨나는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동기가 잘못됐을 때 일이 잘 되면 그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바람을 준비하시는 거죠.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자기 신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메가도 장군의 말에 의하면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는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 다 자기 신을 찾는 거죠.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도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위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사공들이 들어와 두려워서 자기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지금 배를 지금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저 요바에서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멀리 다시스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을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물건을 옮겨서 거기서 물건을 옮겨주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물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음의 상황에 놓이면 그 물건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내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다니면 못 살 것 같고, 내가 이걸 위해서 땀 흘리고, 내가 이걸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자존심 버리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위기 상황에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위기가 닥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이, 큰 폭풍이라는 것이 삶이 나를 막 흔들 때, 그때 나에게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중병이 걸린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되죠. 정말 소중한 것,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맞이했을 때 그 풍랑 속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 선장이 나섭니다.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요나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 야, 선장 불신자입니다. 지금요 불신자가 선지자 요나를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야단을 치고 있죠.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어디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놓은 것이 기독교 신문에 나와 있던 기사를 하나 링크를 걸어놨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뭐 회계장부 공개하라, 설계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거를 안 보여주면 하루에 얼마씩 그 벌금을 내는데, 그 벌금이 2억 1천만 원이나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2억, 그러니까 그 벌금을 강제 징수를 하려고 법원, 이제 그 집행관이 가서 압류를 하는 거죠. F 시스템도 압류를 해서 못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집행관들의 그것을 저지를 하는 거죠. 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하는 과정 속에서 온갖 막말들이 오가고 거기에 부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 다른 곳을 나 만나면 너 죽을 줄 알아라. 예. 이게 목사가 아니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올려놨더니 링크를 걸어놨더니 이제 한 어떤 댓글을 다신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부끄럽고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항상 도려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선장이 지금 요나를 향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지금 하나님 피하러 가려고 하는 하나님 얼굴 안 보이는 곳에 가려고 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혹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살려주실 거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해가지고 뭐 기도할 때 어쩌고 해서 하는 것이 어떤 신비한 방법을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시적인 말씀, 우리에게 익히 알려주신 말씀부터 이 말씀부터 제대로 따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명시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순수한 동기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아직 감춰주시고 우리들이 알까봐 막 하면서 우리를 못 알게끔 막 괴롭히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열려진 상황 속에서 자기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풍랑을 보내사 그의 길을 돌이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가는 바울과 그들의 전도의 팀, 그 2년전의 모습을 우리 아침에 같이 나누는데 요나는 혀를 다니신 혼자서 자기의 삶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십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 번듯하게 살고 번듯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성이 이룰 성자에 공공자잖아요. 공을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과 더불어서 요나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며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라고 책망하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지 망하지 않게 하실지 모르니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구하라고 말하는 선장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에 세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불복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과 함께 살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의 뜻을 쫓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